베드로 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이 제일 의지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도들 가운데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했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서 사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을 따라 외침을 시작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의 그 모든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때에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활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몸까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매다 그럽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저 자식은 내 열매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열매는 바로 자신이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자신이 먹으려고 자신이 창고에 채워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드림이 되어지는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첫 열매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개인이지만 그들이 무리가 모였을 때는 교회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요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진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셨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진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향하신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교회는 또한 주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그 사랑의 힘 말씀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져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증거를 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은사,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각각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찬송하는 사람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나 누구를 돕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고 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갈 바도 알지를 못하고 헛된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마침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삶이 어떠하든지 주를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 하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걸 주님이 보았어요. 한 사람 유대인은 부자는 나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하면서 드렸는데, 한 여인은 그 옆에 엎드려서 울며 아주 조금, 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한 렙돈을 갖다가 드리면서 부끄러워서, 그 작은 것을 드리며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그들의 두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저 두 사람 중에 저 여자가 저 부자보다 더 온전한 예물을 드렸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지가 많이 받은 중에서 조그만 것이고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전부 받은 것을 전부 드렸다. 저 여자는 저것이 전부인데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리고 그거조차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 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여인이로라. 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뭘 말씀하냐면 많이 드리고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발견한 자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너 자신을 높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오늘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어느 곳에 우리가 어울려서 살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대장이 되거나 또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누르고 살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살거나 약자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낮은 자는 더 낮은 자를 지배하고 누르고 살고자 합니다. 그건 짐승의 세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는 육체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향기로움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이 없으며 누구를 돕든지 그 마음은 내 자신과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또한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 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읽다 보면요,
24장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머리에 씌워준 군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갖다가 벗어서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분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성경을 볼 때 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주님이 주신 거를 드리면 금면류관을 들여 벗어서 하나님께 바쳤더라, 드렸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던져버렸다라는 표현을 왜 할까? 이게 성경을 오역을 했는가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영광은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그것은 내 자랑거리도 안 되고 내 거기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드려도 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드려도 잘하려고, 뭔가를 드려도 더 은혜를 받으려고, 뭔가를 드려도 무슨 일을 해도 칭찬받으려고, 무슨 일을 해도 천국의 보물이 쌓아지려고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은 바쳤더라, 드렸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던져버렸더라라고 하는 그 발 앞에 던지더라라고 할 때 이 던지란 말은 내게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림에 거기에 나는 어떤 요구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에 미련을 갖지도 않고 조건을 갖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고 염려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맡겨놓고는 이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해결해 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맡겨버리면 내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을 때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너무나 많이 아파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서 너무나 배가 아파요. 화장실을 가야 돼. 화장실에 가가지고선 그 배가 아픈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에 달려가서 그 화장실에서 편안한 일을 보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물을 쭉 내렸어요. 배가 시원해요. 아주 자유로워요. 이제 아깝습니까? 그 물속에 떠내려보낸 오물을? 미련을 둡니까? 검은색이냐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얼마나 많이 나왔냐 조금 나왔냐 그거 미련을 갖고 아이고 괜히 떠내려보냈네. 호박밭에 갖다 줄 걸, 오이밭에 갖다 줄 걸, 그러면서 그걸 미련을 두고 쳐다보고 보관하려고 빈자루라도 봉다리라도 들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에 완전히 나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끊어져 버리고 나는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잖아요. 던져버리라는 의미를 제가 표현하려고 조금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짐승이나 어떤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배설물처럼 나는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에 내 마음이 조금도 미련을 갖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아쉬워하거나 그것에 붙잡히거나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마음에 염려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그걸 염려하지 말아라 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알았어.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 피가 이마에서 쏟아질 만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피가 땀과 더불어 흘러내릴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 모멸감이 어떤지를 알고 그 수치가 어떤 줄 알아. 생각을 해보세요. 벌거벗겨져서 매맞아서 죽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매달린 손발에 못을 박히고 죽어야 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참하고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하여 이것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혔을 때에 주님은 이 3번의 기도를 하고 3번째 일어나서는 이제는 주께 다 맡겨버리고는 그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버리고 나서부터는 주님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평안했어요.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고 아뢰었으니 주님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갈 길, 내가 부딪힐 일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또한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맡기라고 권고하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가 짊어지고 기도를 해놓고 염려가 기도를 해놓고는 우리는 날마다 되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너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알았어 기다려 내가 얼른 해줄게 그러면 자식은 엄마한테 먹을 양 한 끼를 부탁을 해놓으면 자식은 가가지고 저기에서 들어놓여 있을 때에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왜? 엄마가 다 만들어서 줄 거니까요. 하나님은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권고하셨다고 말합니다. 맡겨놓으면 주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내게 있어야 될 걸로 내게 누려져야 될 것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처리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는 권고하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라.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는 말은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향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속썩이고 하는 이 속에 사로잡혀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니까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다른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사탄에게 물린 것입니다. 염려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자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염려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겨놓고 무얼 해줄까? 짜게 해줄까? 싱겁게 해줄까? 배부르게 많이 해줄까? 조금 해줄까? 자식은 엄마한테 한 끼의 양식을 부탁해놓고 그렇게 염려 안 합니다. 엄마는 넉넉하게 맛있게 온 힘을 다해서 해주실 줄로 알고 있는 아들은 그러하고 딸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내 아비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생명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맡겨놓으시면 주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합당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너의 문제를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깨어나라. 근신해라. 사단에게 물리고 또한 삼켜지지 마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염려하는 일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는 데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다투는 일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 너희가 지금은 조금 근심하지만 너희는 조금 고난을 받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더 굳은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이고 주님 안에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주실 것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세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사세요. 오늘 우리들의 길은 이렇게 주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화평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움과 감사가 은혜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신 이는 주님입니다. 모든 일에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또는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우리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과 어려운 일들이 오직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로 즐거움을 이룰 수 있도록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